오늘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소개하는데, 네 생물의 모습이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생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대체 뭘까요? 사자는 맹수 중에서 가장 강한 용기와 힘의 상징이고, 송아지는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한 충성과 희생의 표상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지혜의 상징이고,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왕으로서 숭고하고 고결한 지혜의 표상입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면 누구를 상징할까? 해석이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천사들을 상징한다,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들이 많고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해석이 다 분분한데, 그런데 가장 정확한 해석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수가 아니거든요. 하나가 아니다라는, 네 생물이 있는데라는 복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장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수호하고 보좌하는 천사장들은 사자와 같은 힘이 있고 소와 같은 희생과 충성심이 있고 사람과 같은 지혜가 있고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민첩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네 생물에게는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앞하고 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쉬지 않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보좌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6 날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실은 이 환상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는 것.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거는 경외함과 겸손을 나타내죠. 또 다른 2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고 순종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2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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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창화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감당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도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얼굴을 가진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날아다니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과 순종으로 일관하며 아주 부지런히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의 특징 세 번째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있음을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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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는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생물들, 천사장들의 찬양이 있은 후에 연속해서 성도들의 찬양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그만큼 기뻐하신다, 그런 겁니다. 천국은 찬양의 장소입니다. 거기엔 기쁨의 찬양이 있고 신선한 새 노래의 찬양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상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루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고 두 번째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찬양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마지막 부분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함, 그 영원하심을 계속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찬양의 자세는 첫 번째는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한 찬양의 자세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두 번째는 겸허한 찬양의 자세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가 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절대 복종하는 최상의 겸손의 경배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였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자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가면 이런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옆에는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밤낮 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불완전한데 천상의 교회는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완전한 하늘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연출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놀라운 천상의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 들어와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런데 그 책을 뗄 수 없도록 7인으로 봉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니 이 책이 대체 어떤 책이었길래 그렇게 봉하고 또 봉하고 봉하셨을까? 그 책 안에는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관해서 완전한 비밀에 감춰 있는 책인 겁니다.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와 악인들의 저주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구속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담고 있는 비밀 문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봉하고 또 봉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힘 있는 천사가 아주 힘 있는 고위급의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 책을 풀어서 그 인들을 하나씩 떼내어 그 책의 비밀을 밝히고 그 내용을 실행에 옮겨 성취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넓은 우주 안에 하나님의 책을 받을 만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앞에 사도 요한은 안타까움과 절망에 빠져 대성통곡을 합니다.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가, 목회자도 아니야,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높임을 받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 대장되어 주셔서 앞장서 가시니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든든함만 느껴지니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대한 이 인봉을 열 분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능력과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